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다 찾으시더라도 짧아서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서로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였으므로 사도가 신앙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못되지 않으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요즘 몸에 면역력이 약해서라는 이야기를 강가다에게 자주 듣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면역이 떨어졌다, 나는 면역이 약해졌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면역력이란 어떤 거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을 저항할 수 있는 힘, 이거를 우리가 면역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에 그러면 면역력이 약해질 때는 언제일까? 언제 몸의 면역력이 약해질까요? 잘 아시겠는데 일교차가, 우리가 하루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날 때 우리 몸은 급격히 이제 바뀌는 온도에 적응하기 위해서요, 몸에서 과도한 에너지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때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보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할 때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신앙의 면역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면역력은 다른 사람이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키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은 자신이 키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 먹고 영양 공급을 잘하고 또 평소 운동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이제 면역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 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면역력이 건강하시고 안전하십니까? 신앙의 영적 면역력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모든 문제는 은혜가 메마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불평이 생기고요, 또 은혜가 메마르다 보면 오만이 생기고,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입니까? 남 탓, 당신 탓.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탓,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은 너의 탓이야, 내 탓이지, 그래 내가 은혜가 메말라서 그랬어, 이렇게 하지만 사단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어 라고 이렇게 자꾸만 남 탓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바울은 자신이 어려움을 이겨낸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0절인데요. 우리 15장 10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도로 이기게 하신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고통과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했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수욕과 모욕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이 들고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만 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자꾸만 일이 많아지는 것 같고 나만 자꾸만 일에 치이는 것 같고 저 사람을 누구라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은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나에게 은혜가 식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은혜가 식어지고 있는 증거예요. 은혜가 식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감사가 메말라집니다. 감사가 메말라지고요, 또 은혜가 식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별일 아닌 것에도 자꾸만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꾸 짜증을 내잖아요. 내가 집에서 자꾸 짜증을 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자주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될 때는 은혜 생활을 마음껏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충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자꾸만 짜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혹 지금 그런 모습이라면 지금 내가 은혜가 메말라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지속되다 보면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제는 외부나 내부에 어떤 저항할 힘조차 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늘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제일 먼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뭘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는데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들어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한마디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큼성큼 바다를 걸어갔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시퍼런 바닷물도 무섭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시퍼런 바닷물도 성큼성큼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바닷물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계산하면 여러분 못 걸어갑니다. 계산하면 못 걸어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걸어갔던 거죠.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자 어떻게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생겨서 결국 문제 속에 빠지게 되고 문제 안에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걱정이 앞서다 보니 이제는요 어떤 걱정까지 하냐면 일어난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까지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미리부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계산하면서 걱정하면서 문제 속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돌보신다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마귀에게 어떻게 됩니까? 틈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만 넘어질 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넘어지게 만드는 자기만 넘어지고 자기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의 면역력이 연약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 신앙에서 이탈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면역력을 잘 발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죽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던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분이었던 여러분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나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자꾸만 실족할까? 내가 무엇 때문에 자꾸만 걸릴까? 난 상처도 넘어졌어. 난 또 상처받았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상처를 다른 사람이 주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요, 그것을 엄밀히 따지다 보면 여러분, 상처가 왜 잘 날까요? 면역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면역력이 약해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생채기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면역력이 단단해지면요, 누가 툭 건드려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누가 툭 쳐도요, 그 사람이 때린다고 쳤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이고 넘어졌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신앙에 면역력이 있으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틀려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신앙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이 있는데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뢰하는 훈련이다. 신뢰하는 훈련이다. 신뢰하는 훈련이에요. 신뢰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여러분, 신뢰가 참 중요한데요. 나를 이끌고 가는 자를 얼마큼 신뢰하고 따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초보자가 운전을 할 때 옆에 타 보신 분들이 혹시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옆에 타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타 보시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초보자가 운전할 때 옆에 타 보시면 어떠세요? 편안하시던가요? 불안하죠? 대부분 아마도 불안할 것입니다. 초보자가 운전하는 옆에 타고 있으면요, 현상이 어떻게 됩니까?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요. 이렇게 물이 당깁니다. 그리고요, 또 어떻게 됩니까? 옆에 타면요, 조수석에 타는 거죠. 타면요,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조수석에는. 그런데 자꾸만 이 초보자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자꾸 빨리 가는 거죠. 그러면 괜히 조수석에서 브레이크를 막 밟습니다. 막 브레이크 다리에 힘을 주는 거예요. 다리가 뻣뻣해집니다. 그 오른쪽 다리가 뻐근하고요.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천천히 가요. 천천히 이렇게 막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타고 가지만 여러분, 타고 가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여러분, 그래서 옆에 타고 왔는데 엄청 힘듭니다. 내가 운전을 하고 온 것보다도 더 많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여러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있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불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철저히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큼 철저히 신뢰하느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너희가 그래도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냐?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만 섬겼느냐? 이렇게 지금 앞에 펄펄 끓는 이 불가마 앞에 있는 거예요. 기름가마 앞에 있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말씀하는지 볼까요? 말씀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구약 성경에는요, 옛날 그 개혁 성경, 지금 개혁 개정 성경이잖아요. 옛날 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개혁 개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여러분?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죽인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다 타 죽었습니까? 여러분 풀무불에 타 죽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있냐면요, 그들은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다니엘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요, 여러분 조금 신뢰하면요 이런 은혜가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갔던 왕이죠. 여왕이 있었죠. 왕후가 있었죠. 누구죠? 에스더 왕후가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이요,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이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기적을 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이든 살리든 물에 물 한 물, 술에 술 한 오는 것이고, 가면 가는 것이고, 목사님은 떠들으시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왜 이럴까? 내 신앙은 왜 이럴까? 목사님이 문제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일까? 나는 왜 교회를 맨날 수년을 다녔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유아체계부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과 내 삶에는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면역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입술만의 고백을 벗어나 삶의 모습과 행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입술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
여러분, 만원만 받는 사람은요 절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리만 채웠다가 가는 사람요 절대 예수님을 일평생 그렇게 섬겨도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1년을 섬겨도 한 달을 섬겨도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수년을 섬긴 사람보다 1년을 섬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에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 필요한 훈련이 있는데요.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하는 훈련이다. 순종하는 훈련이다. 너무 많이 들었죠. 순종.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으로도요 엄청나게 큰 거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작은 순종으로도 얼마나 큰 변화가 삶에 일어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자랄까요? 아우, 나도 믿음이 좀 자라고 싶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그러시는 분 있어요. 아유, 나도 좀 믿음 좀 자라고 싶어. 나도 좀 저 권사님처럼 나도 좀 믿음이 자라고 싶어. 여러분, 믿음은 언제 자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언제 자랄까요? 믿음은요 다름 아닌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자라요. 믿음은요 열심히 듣기만 하고 열심히 이쪽으로 그냥 나가면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그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영양분을 나의 삶에 이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말씀을 붙잡고 실험을 할 때 잘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실험을 할 때 순종하려고 내가 실험을 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듣는 그러한 순종하는 것도요 믿음이 자라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먼저 목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집사 때였었는데요. 목자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목원들이 있었겠죠. 그때 순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원 한 분이 양계장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국적이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조선족이었는데요. 이제 한국말의 의미를 아직 그렇게 잘 모르시는 분이었었어요. 자세히는 모르는 상태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제 목장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기십시오. 이런 말씀을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다음 주에 이제 목장 모임을 매주 이제 목장 모임을 하는데요.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목장에서 지난주에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양계장에서 나오는 달걀 중에 다 많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알을 낳는데 그 양계장에서 나오는 달걀 중에 큰 달걀 있지 않습니까? 쌍 달걀 이렇게 그 노란자가 2개 들어있는 쌍달걀이 가끔 나온대요. 자주는 안 나오지만. 근데 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주일을 모았다고 해요. 그 쌍달걀만. 그래서 그거를 한 판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목사님 댁에 드렸다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달걀이 아니라 쌍달걀, 특별하잖아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목사님 댁에 갖다 줬는데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장에서 순종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제가 특별한 비싼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드렸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던가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쁘시다고 막 축복 기도를 그냥 더블로 이렇게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와서 할 말이 있겠죠. 그래서 저한테 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보다 더 기쁜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기뻐갖고 얼마나 예쁘든지 순종을 참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값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왜 그게 그렇게 이뻐 보였겠습니까? 그게요 뭐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목자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기쁜데, 목자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영적인 면역력이 강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을 붙여주고 어떤 일을 맡겨도요 절대로 사양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불편하고 남들은 힘들어. 저 사람 좀 제발 나에게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분이 다가오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요 아무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아요. 수용만 잘해요. 무슨 일을 맡겨도 수용하고요, 누구를 붙여줘도 수용하고요, 무슨 일을 하라고 말해도 수용하고요. 아는 밖에 몰라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순종의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갈릴리 바다를 잘 알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이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다녔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이제 새벽 와서요, 빈 그물을 이제 씻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제 다 가서 씻고 와서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제가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보다 이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아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고기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내가 더 잘 안다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순종하라고 하면 따지기를 너무 잘해요. 내 여건을 따지고요, 내 방향을 따지고요, 내 상황을 따지고, 내가 가진 것을 따지고, 내 능력을 따지고. 하나님이 능력 없는 거 다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지 않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못하면 못하는 만큼, 그거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거를 뭐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요, 나에게 있는 것을 요구하시지 나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라고 하면 나에게 없는 것을 먼저 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조건을 먼저 찾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돌아다녀서 했는데도 잡은 것이 없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에 의지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그래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6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는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진다니까요. 순종 안 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젊고 능력 있고 학식 있던 팔팔한 나이 40세에 하나님은 쓰시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러한 능력을 쓸 때는 안 쓰시고 이제 80이 된 할아버지, 80이 된 할아버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힘도 없고 양이나 살살 몰고 다니고 이런 나이, 80의 나이, 80이 된 할아버지가 이 모세, 애굽 왕국에서 배웠던 학식은 40년이 지났으니까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의 처지는 왕자도 아닙니다. 이제는 약을 치는 목동, 그런 양치는 목동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그때 하나님은 그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있을 때, 내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내가 힘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않습니다. 너 힘 있어? 그럼 네가 해라. 너 나 의지하지 않고 네가 할 수 있어? 그럼 네 눈으로 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가진 것도 있고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요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불러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재능이 순종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 권력, 힘이 순종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깨지면 사단에 대해 사로잡혀 이제는 의의 병기가 아닌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 순종의 훈련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신앙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슨 훈련이었죠? 바라보는 훈련이었습니다. 내가 뭐를 바라보느냐, 내가 사람을 바라보느냐, 내가 환경을 바라보느냐, 내가 문제를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훈련이었죠?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초보자적인 나를 의지하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무슨 훈련이었죠? 순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이 훈련들을 잘 배웠어요. 바울처럼 모든 수고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고 늘 승리하는 믿음의 영적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신 도와주시어 이름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나라의 마시며 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나라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사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